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큰 불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원래 스승의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우리의 큰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꽃을 사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넥타이를 해주셔서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예배팀에서 이렇게 꽃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오늘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말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가 말세를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춘추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 춘추가에 보면 말세의 모습을 5가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말세의 징조이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이 조다. 이렇게 복이 조. 이게 뭐냐면 의복이 화려해지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사치하는 것, 이게 복이 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은 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은 귀. 남자의 용모가 점점 여성화되어져 간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니까는 요즘에 화장하는 남자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저도 지난번에 결혼식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앞에서 축복을 좀 하고 주례를 좀 하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미용실 하신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때는요 화장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세수를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 그리고 복장도 여성화되어져 가는 시대를 보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속은음이라는 것인데요, 백성의 풍속이 음란해지는 것, 이게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춘추가에서 노래합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면은요, 규제가 많았거든요. 규제가 많은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사실 좀 구분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요즘엔 규제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TV만 봐도 여러분 좀 이 정도를 보여줘 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요. 점점 음란해지는 것이 뻔뻔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성악은 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이지요. 노래가 점점 날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노래가 점점 날카로워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요즘 노래를 보면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만 노래 가사를 이해가 안 돼요. 가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싶을 만큼 노래가 요즘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마지막 5번째가 지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시대, 이게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이 시대는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전부 다인 것 같지요. 하나도 비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진짜 오늘이 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세란 어떤 의미인가? 말세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학사전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나타내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과 동시에 뭐가 시작됐어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게 먼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이 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건 세상의 끝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세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약시대는 넓은 의미에서 말세라 할 수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운 오늘날을 말세 지말이라 부른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말세는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더 말세가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눴었지요. 디모데후서 우리 1장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3장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강도사님에게 질문을 냈대요. 목사님, 강도사님,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연결점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전서와 후서가 각각 다른 편지야. 한 사람에게 보내는 다른 시기가 다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고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 중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기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에요. 3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는 게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본인이 열심히 목회하며 사역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지금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맡겨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한 것이지요.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를 보니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하는가,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랬어요.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 목회를 하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까를 본 것이지요. 그렇다면 2차적으로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일 텐데, 제가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만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지금 시대도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이 목회할 시대가 되면 정말 힘든 시기일 거라고, 힘들 거라고, 여러분들 응원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건 30년 가까이 교회에서 목회 선상에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요 야단도 치셨어요. 욕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다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지금 욕하면 다 떠나요.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해도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고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 지금 30년 만에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존중을 잃어버렸죠. 교회가 존중을 잃어버려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 여러분 말세에 가까워진 것 아닐까요? 여러분 더한 거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강도사님이나 전사님 생각해보면 진짜 깜깜해 보여요. 30년만 지나도 이런데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어떨까? 저는 그때쯤 되면 제가 원로 목사님처럼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강로사님의 전사님 목회할 시기가 되면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강로사님 전사님 보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말세가 지금 이르러, 그러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요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된다, 많아지게 된다,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본문 말씀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3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다 생각하잖아요. 그럴 만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기적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도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 나는 소식, 난리 나는 소식,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는 소식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릴 거고, 기근의 소식이 들릴 거고, 전염병의 소식이 들릴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안타까운 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전염병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제가 성인 된 다음에 제가 사역 시작한 다음에 일어난 전염병이요, 조류독감, 메르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코로나까지요, 정말 전염병의 주기가 참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지금 진짜 말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핍박과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핍박이 일어날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오늘 이 시대지요. 여러분, 오래전에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건요, 세상에서 보증이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세상에서 저 개독교 이런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다섯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사랑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요.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요. 나라가 사랑이 점점 없어져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서로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래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 나쁜 것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주거나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런데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사랑이 없어져 가요. 가정이 어떤 게 가정인가?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게 가정인데, 여러분 점점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이 없어져 가죠. 없어져 가요. 다 바쁘대요. 다 자기 중심의 가정 생활을 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지요.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를 잃어버리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계에 의하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다 됐다라는 거지요. 오늘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뭐 해야 하느냐면 성도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진짜 진리를 흐리는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미혹당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잃어버려요. 누가복음 21장 8절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미혹받지 마. 너희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미혹받지 말아야 돼. 미혹에 흔들리지 마.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미혹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것,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작년에 오셨던 이종전 교수님이라는 교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가는데 교수님이 커피를 아주 좋아하셔서 커피집을 갔어요. 아주 이렇게 손으로 직접 내려주는 맛있는 커피집을 데려가셔서 같이 마시는데, 저는 커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단맛, 쓴맛, 부드러운 맛, 그다음에 탄맛, 신맛 이런 거 있지요. 저 개인적으로 좀 신맛의 커피를 좋아하는데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교수님 신맛 커피를 좋아하시네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커피는 신게 오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예요. 커피는 열매야. 열매는 산미가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 커피가 열매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커피가, 사람들은 열매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혹돼서 그래요. 때로는 오래 다닌 것이, 때로는 직분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혹이란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분해낼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진짜 미혹받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목회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본질은 뭘까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 곳곳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본질은 뭘까요? 기도하는 자리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본질이 잃어버려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주중 예배도 안 나오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지켜내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요즘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도요, 여러분 쉽게 빠져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 제가 있는 곳에서 다 예배해요. 여러분,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켜내셔야 되는, 본질을 지켜내시는 미혹되지 않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돼요. 이 미혹을 디모데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미혹이 뭐냐?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가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지는 것,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지는 게 미혹이야. 너희들 그것에 미혹되지 마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4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내용의 기본이 뭐냐 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돈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뭐한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존귀한 사람 되기 위해,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이게 자랑하며가 결국에 자기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교만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옳은 것, 내 중심이 되는 것, 교만함이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아나무인이 돼요. 부모님의 충고예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중심인데 감사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죠. 거룩은요, 거룩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 정욕과 내 쾌락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할 수 없죠. 정이 없어요. 여러분, 정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잖아요. 없어요. 정 없어요. 자기 사랑해서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시대가 점점 오는 것, 이게 말세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라고요. 미혹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요, 다른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존재,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미혹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가 가장 견제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담이 왜 범죄했는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범죄가 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그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것이지요. 경건의 껍데기로 사는 것이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지금 모양이라는 단어를 껍데기라고 지금 제가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에 어떤 데 쓰여졌었느냐 하면, 여러분, 모양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흉내내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어요. 헬라 시대에, 신약 시대에 어떤 학원이 있었느냐 하면 말을 잘하는 걸 배우는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수사학이라 그러죠.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걸 흉내내는데 지식이 없이 말만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아는 걸 가지고 말을 해야 진짜가 되는 건데, 말을 잘하는 것만 배웠던 학원이 있었던 거죠. 모양만 내는 학원이었어요. 또 어떤 학원이 있었느냐 하면 상류 사회에 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학원이 있었어요. 상류 사회에 끼려면 여러분 근본부터, 그 마음부터, 성품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상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 잘 입는 방법, 춤 잘 추는 방법, 말 잘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취미생활 잘하는 방법, 골프 치고, 그리고 당시에 사냥하고, 이런 상류 사회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는 학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가 없이 모양만 흉내내고 있으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에 대해서, 경건을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경건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함부로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요. 너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급하신 분들이 나가면서 저한테 꼭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소변을 못 참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삶에서도 이어져야 돼요. 말 조심하는 삶.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말로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성도의 정체성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삶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의미한다.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모양만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존중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정작 그 능력이 없는 시대가 아닐까요?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시죠? 누가 말한지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했죠.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안진뱅이 일으켰던, 다 아시죠? 설명 더 안 할게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상실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의 믿음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강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낯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랍비 문학에서 랍비들이 전승을 통해서 보여줬던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걸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사본에 의하면 그들은 사탄의 힘을 빌려 그래서 모세를 흉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요, 모세를 흉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그들도 따라서 행했어요.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흉내내는 것은요, 진짜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으로 살면 안 되고 진짜 믿음,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진짜 능력을 살아내야 돼요. 이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쌓아내는 경건의 능력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흉내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흉내 잘 내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옆에 정말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면요, 흉내 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흉내내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흉내내는 것은요, 그분의 말과 행동을 흉내내는 것일지 몰라도 그분이 그 말을 하기까지, 그분이 그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신앙을 닮아야, 그래야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지요. 오늘 능력을 사는 선민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두 엄마가 나오지요. 한 엄마가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한 엄마가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진짜 엄마도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싸움이 결국엔 솔로몬 앞에까지 가게 됐죠.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야기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쪽은 이 엄마에게, 반쪽은 이 엄마에게 주자. 근데 여러분, 반쪽을 원하는 거짓 엄마가 있고요, 아니라고 차라리 저 엄마에게 이 아들을 주시라고 진짜 사랑하는 엄마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엄마가 왜 그 아들을 주느냐 하면요,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반으로 쪼개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 죽는 거 원치 않아요. 주세요. 차라리 주어서 살지언정 이 아들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게 불붙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불붙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타는 것 같은 그 사랑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에 빈자리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붙는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붙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이 안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없으면 결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모양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의 미혹은요, 경건의 껍데기로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정작 경건의 껍데기에 속아 살고 있기 때문에 미혹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붙는 것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여러분,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지요, 오늘 내가 있기까지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자녀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두 번째는 마음과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하십시오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그때 말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은 나를 위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요,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데요, 그때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게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에요. 이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처음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씀하셨다면 3장의 결론부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세의 성도가 사는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 사는 일이에요. 그게 경건이지요. 오늘 이 경건의 능력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리더들이요,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리더들부터 제자훈련을 해서 청년들 리더의 제자훈련이 청년들에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 말세를 사는 성도예요.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들 되셔서 오늘 이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말세에 살아남게 해 주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 말씀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민의 성도들, 선민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하나님, 그러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며, 이 나라를 보며, 교회를 보며, 가정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감사와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끈끈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로 뭉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교회들,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선민의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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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